찬양합니다. 찬송가 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리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인 야유회가 은혜 가운데 아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한 얼굴을 봐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그 행복이 또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의 허망함은 그것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우상이 제조가 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우상을 숭배하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상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장인을 언급하는데 하나는 철공이고 하나는 목공입니다. 이제 먼저 철공을 보면 12절 말씀 보면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기 전에 그 우상을 이렇게 깎든 뭘 하든 그 이제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철공은 몸이 피곤한 거예요. 배고프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공은 한낱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나면 기운도 없고 피곤한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만든 우상이 그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은 조금만 일하고 나면 아우 피곤해. 근데 그 연약한 사람이 만든 우상인데 그 무슨 그 능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목공의 활동을 보여주는데 13절에 보면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랬어요. 목공은 이제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잘 다듬어서 사람의 이 형태를 본떠서 만듭니다. 근데 줄을 들여 우상을 만들 재료 또 나무의 길이와 넓이를 측량하는데 이 우상의 높이와 크기는 이 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큰 통나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연필로 긋고 또 먹줄을 놓아서 우상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크기와 모양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이 목공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목공이 들고 있는 이 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연장들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목공의 연장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작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상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목공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 줄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우상이 무슨 우리 사람 역사에 관여를 하고 그걸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자 14절부터는 이 목공에 의해서 우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무가 목공에게 선택되는 그런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14절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는도다. 그 우상을 만들 나무를 여러 나무들 중에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목공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그 우상이 크냐 작으냐, 좋은 나무로 만들어지냐 좀 부족한 나무로 만들어지냐, 그 모든 걸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목공이 조금만 일하면 피곤해, 땀 흘려서 나 좀 쉬어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택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15절에 보면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게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우상으로 택함받지 못한 나무는 땔감으로 쓰이는 겁니다. 또 음식 만들 때 쓰는 이 불로 쓰임 받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음식 만들 때 그 나무를 지펴야 이제 불을 내니까 그것에 쓴다는 거예요.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난방용으로 이제 불이 쓰이게 되잖아요, 나무들이. 그러니까 우상으로 택함받지 못한 나무들은 이제 이게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저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난방용으로 또 음식용으로 다 쓰고 남은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고, 또 우상을 만들고 남은 나무들을 가지고 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17절의 번역을 보면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땔감용 음식용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 나무로 이제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하고 난방용으로 쓰고 음식에 쓸 나무로 쓴 다음에 남은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그 찌꺼기로 만든 우상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상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쓰이기도 하는 그저 그 인간의 수중에 좌지우지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그런 그 사람의 만든 것에 구원을 요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잖아요. 아유, 참 이렇게 어리석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이 우상이라는 게 우리가 뭐 돌로 깎고 나무로 깎은 그 우상들, 그것들만 우상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돈이든 또 명예든 우리 사람들이 좋다라고 추구하는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들이잖아요. 기껏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일 좀 하고 나면 피곤해하고 좀 쉬자고 말하는 그 인간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물질이 어떻게 인간을 평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 사람의 자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며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은혜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야유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기쁨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좋은 일기 속에서 마쳤습니다. 주님, 어제 느꼈던 그 마음들, 감사의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 서로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이끌어 주었던, 격려해 주었던 그 모든 마음들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주님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